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엊그저께가 강복 건국 77주년, 강복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복도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국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발전되는 데 동참을 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도 그거 왜 닦냐, 토지 없어지게, 농사 없어지게 하며 반대를 했고, 포항제철을 만들 때도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쏟아붓냐, 농민들한테 농사 짓도록 도와줘야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대통령이 돼서 한 분은 IMF 당해가지고 모든 기업들, 모든 실직자들 다 만들어냈고, 또 한 분은 국민들에게는 그냥 누구나 만들어라 해서 카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전부 다 개인금융 파산 만들어 놓고 북한에는 돈 퍼줘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야가 하나 되어져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세상에 있는 수백 개의 200개가 넘는 나라와 수백 개가 넘는 민족들과 또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제목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소돔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에덴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선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동일한 거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더 나아가면 유대인들은 태양빛을 비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전기빛을 비추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나쁜 공기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 못 사는 민족,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지 아니하고 축복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겠다고 앞에서 일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서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유린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는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데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호렙 산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호렙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호렙은 무엇인가? 호렙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시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기가 바로 호렙이라 이 말이에요. 시내산 봉우리 중에서 하나가 호렙 봉우리요. 우리 금강산 하면 12,000봉 하잖아요. 설악산 하면 거기서 설악산 가면 무슨 봉이 있어요. 여러 가지 봉이 있잖아요. 시내산에 호렙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이 말. 그 호렙산으로 누가 갔더라? 모세가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왼쪽이 거기 갔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가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진,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이 가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덤불처럼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예를 들면 보스저를 봐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도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소나무 하면 소나무가 종류가 하나 여러 개예요. 소나무가 하면 여러 개 소나무가 있어요. 저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울진 쪽으로 가면 금송이 있어요. 소나무인데 이렇게 막 그냥 굵고 붉은 이 굵피가 붉어요. 굵피가 거의 없어요. 높이가 그냥 보통 한 30-40m씩 쭉쭉 자라 올라가는 그런 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산에 있는 그냥 꾸불꾸불한 소나무도 있고, 잎허리가 7개짜리가 있는 일본 소나무도 있고, 보통 소나무 하면 솔잎하면 이렇게 2개 나오잖아요. 2개가. 일본 소나무는 7개수 이렇게 얘기해요. 소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도 여러 개, 이 떨기나무에게 그 떨기나무.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00년대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의 엄마가 이 셀레나인데 엄청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나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엄마가 이제 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한번 찾아라.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 경로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 경로를 아무리 찾고 모세를 찾아봐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 흔적도 없고 모세가 살았던 흔적도 없고 이드로가 살았던 흔적도 없고 그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딱 하나 찾은 게 저 왼쪽에 있는 가타리나 수도원에 있는 왼쪽에 있는 떨기나무. 저 떨기나무 한 그루를 찾은 거야. 한 그루. 그러니까 여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게 모세가 살았던 곳이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시내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저건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아라비아 시내산. 그러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시내산이 아니고 애굽의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도 두 개의 시내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시내산.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시내산, 시나이 애굽의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라비아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데 그 아라비아 시내산 오른쪽에 있는 게 저런 게 보통의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떨기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게 시나이 삼각 표시가 있죠, 그죠? 삼각 김밥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삼각 김밥 같이 생긴 게 이집트, 애굽의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그 저거고, 그다음 그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 보면 그것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에요. 아라비아의 시내산. 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던 경로들, 그다음에 만나 먹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절구통이 있었죠. 집집마다 절구통이 이렇게 푹푹 찌는 그런 것처럼 작게 만든 절구통들이 다 나와. 왜? 만나 찧어가지고 껍데기 깨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뭐 했더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 말이에요. 만났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권능 큰 불이 진 신의 산은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인데도 못 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바람이 바위를 갈랐다 그래요. 바위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불과 바람의 능력, 이 권능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호렙산으로 와가지고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직접 3년 교육을 받아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호렙산은 무엇인가? 바로 호렙산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은 예루살렘산은 언약이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성문화되어져 있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랬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그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바람이 바위를 가르듯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약이고 살아요, 자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세상으로 가고 멀로 가고 달려가면 안 되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못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80세의 떨기나무에서 만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만났더니 그때부터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만났고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 만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던 사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호렙에서도 만났고 그의 사역 1차, 2차, 3차 사역에서도 만났고 로마 사역에서도 만났고 안디옥 사역에서도 만났고 한 번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경험,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육신으로는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것도 뭐 육신으로 주님 만나니까 다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살아있는 삶이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더니 일생 동안 함께하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만났을 때는 3년 동안 따라다니다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만났더니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예요.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 보러 가요? 좀 전에 봤던 떨기나무가 그 광야에서 한번 후루룩 불 붙어버리면 금방 다 타버리는데 왜 바람 불고 하면 나무가 시신 데다가 불 붙는 일이, 떨기나무가 불 붙는 일이 많거든요. 이파리들이 시신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양을 치다가 수시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 떨기나무는 달라. 불 후루룩 하고 끝나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이 큰 광경을 한번 보리라. 이게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전 세계가 다 비참하게 사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는 나라들은 잘 살게 되는 거야? 내 이 큰 광경을 좀 보리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했던 그 위대한 얘기를 내가 좀 보리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안 타더라 이 말. 불만 붙어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주님이 보셨어요. 모세가 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요. 교회가 많아도 다 지나가요. 잘 살아도 그냥 잘 살았겠지. 천만의 말씀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테일한 자세한 세밀한 계획과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이고 목축 가운데 살아온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고 신앙에서 떠난 신앙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거룩한 곳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잖아요. 70년대부터 청계천에서 그 어려움 당해가지고 노동운동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가서 일을 했대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벌면 없는 사람들 갖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쉽게 말하면 좌파 운동을 한 거예요. 좌파 목사로 사신 거예요. 좌파 목사로. 그리고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 평 반짜리 그 감옥에 독방에 들어가 있는데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불도 안 뗐대요. 그때는 바닥이 막 찬기가 얼르고 벽이 막 찬기가 얼르고 막 이 손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리고 막 죽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추워서 죽겠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막 몸이 따뜻해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바닥에 손을 댔더니 바닥이 따뜻해지더래. 바닥이 세멘 바닥이 따뜻해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벽을 이렇게 만졌대. 그때 벽도 따뜻해지더래.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손발이 동상이 걸렸던 것도 치료가 되어졌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래. 그 성경을 보고 그때는 뭐 했는데? 좌파 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봤더니 달라지더래. 그래서 지금 두레마을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벗겨지고 정말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던 것처럼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건국 77주년이잖아요. 23살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옛날 1893년도 23살짜리가 무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는지 얼마나 총명한지 저 고종이 나라 팔아먹는다. 고종이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1905년에 외교권을 팔아먹었고 일본에 1910년에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에 팔아먹었잖아요. 아주 고종 같은 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2번씩 팔아먹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땅을 2번씩 팔아먹는 사람은 사기를 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 2번씩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을 2번씩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2번씩 팔아먹어요. 그 나라를 2번씩 팔아먹기 몇 년 전에 7년 전에 저 고종이 나라 팔아먹는다. 나라 망친다. 저놈 고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고종 시해 작전을 편 거예요. 고종 죽이자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잡혔어요.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떨어지고 해서 감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 있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그에게 책을 갖다 주고 성경책을 갖다 주고 기도하게 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야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내게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나는 목사가 돼서 몇 명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종이 안 되고 이 대한민국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던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정부, 임시정부하고 뭐하고 무슨 단체 만들 때마다 거의 70% 이상 80%가 전부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10% 20%는 그냥 인 사람이고 크리스찬들 그 중에 조금 있고, 그때마다 항상 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청문회 때 막 난리, 김문수 그 장관 취임하고 할 때 막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습니까? 막 했잖아요. 일본 국민이죠. 식민지니까. 세계 돌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일본 여권 가져야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산 안창호 같은 도산 안창호라든지 그다음에 윤봉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중국 여권, 지금 중국 말고 대만, 그때 대만이었죠. 장개석이 그 여권, 중국 여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했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 여권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라 그래? 그 사람들 전부 중국 사람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여권 만들어가지고, 대한제국 만들어가지고, 여권에다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수장이 전부 다 이승만이에요. 임시정부 수장도 이승만, 무슨 단체 수장도 이승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 국회가 열어졌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냐? 너 주님 만나야만 되고, 너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라. 바뀌어진 삶.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신을 벗어라. 김진호 목사님도 목사였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삶을,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호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너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너희 그 고통이 그 간역자라 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울고를 다 알고 있다. 너 조상들이 그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너가 태어난 거야.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어서 태어난 놈이 너 모세야.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너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태어난 게 모세 너야 너.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다 기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식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이 민족의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르려 하노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느 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넘쳐나고 꿀의 소산지요 식물에는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가 건국이고 강복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사 참배 안 한 것이 어디냐? 저쪽에 경상도밖에 없어요. 경남노예. 제일 먼저 신사 참배한 것이 북한 평양의 평양노예.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우리나라 신학교가 서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양 신학교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신사 참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미국이 일본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 보고 소련 보고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래 일본하고 소련하고는 서로 불가침,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평화협정 탁 맺었어요. 평화협정 맺었어요. 평화협정. 그래서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연해주에 있던 요새 막 많이 나오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좀 돕시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고려인들을 전부 다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옮겨버린 거예요. 소련이. 왜? 거기 한일운동 하니까. 독립운동하고 한일운동 하니까 소련에서 너들 저쪽으로 옮겨 데모하지 마 하고 그냥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홍도예요. 김홍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둘이 뭐예요? 짝짝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짝짝꿍이.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치려고 하면 이 소련이 같이 미국을 치면 미국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소련 보고 우리 합쳐서 일본 싸우자. 그러면서 얄타회담 있죠. 얄타회담. 그러면서 얄타회담 하면서 처음으로 보여준 게 있어. 처음으로. 뭐냐면 핵폭탄 터뜨린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우리 이거 해놨다. 이제 일본 때릴 거다. 너 우리 할 거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너들한테도 쉽게 말하면 핵폭탄 떨어뜨릴게. 그랬더니 소련이 길을 납작 엎드리고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전쟁 보상하잖아요. 땅 뺏어 가잖아요. 땅 뺏어 먹는 게 전쟁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소련이 막 그냥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막 쳐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8월 15일 날 우리가 강복을 맞았잖아요. 8월 15일 날. 근데 8월 12일인데 강복도 되기 전에 소련이 벌써 평양까지 내려온 거예요. 평양까지.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대한민국 우리도 공산주의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야, 너 38선 내려오지 마. 38선 알잖아요. 그죠?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는 38선. 그 이후는 휴전선. 그래가지고, 야, 미국이 한 거예요. 야, 너 38선 내려오지 마. 그러니까 소련이 내려오다가 평양에 올스톱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8선 내려오지 마. 그리고는 8월 15일 날 강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보니까 일본이 30만 일본군이 있는 거예요. 30만 일본군이. 이놈들이 일본으로 철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일본에 그냥 식민지가 안 있고 이제는 일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안 나가면.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하지 장군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미군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에 있던 34만 일본군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복되어지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땅 골짜기에는 산지가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요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강복하고 났더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이 나라에 이제 뭐가 나면 도로가 닦여진 거예요. 일본 놈이 와가지고. 중앙고속도로가 닦여, 중앙선이, 기차가 놓여지는 중앙선이 놓여지고, 영동선이 놓여지고, 북한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사람이 피가 돌듯이 혈액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 분챔이 있고 한 것처럼 똑같이 가봤더니 구석구석마다 전부 뭐가 있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저수지가 다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에 생긴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에는 대한민국보다가 공장도 세워놓고 수력시설, 화력시설, 수력까지 대한민국 남쪽보다 북한에는 3배나 더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되어지고 남북한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6.25가 끝나고도 3배나 북한이 더 잘 산 거예요. 왜? 그들이 김일성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러날 때 일본에서 다 죽어간 것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일제시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다못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왜? 일본이 물려준 것 때문에 36년 동안. 뭐냐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5년 되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 김일성이도 토지개혁을 했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지주들한테 다 뺏어버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서 다시 다 뺏어갔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하면서 부자들한테 땅을 뺏어 사가지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농사 지은 것에 30%만 3년을 내라. 소장농들은 옛날에 다 알잖아요. 좋은 지주를 만나면 6대 4로 나눠요. 6을 가져가.
그런데 보통은 5대5예요. 5대5. 5대5. 그 5대5인데 씨앗도 다 소장농들이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하면서 5대5도 아니고 6대4도 아니고 30%만 70%는 너가 먹고 30%만 3년 동안 농사지어서 내라. 그럼 그거 네 땅이다.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60년대 들어서고 70년대 들어서서 자기 아들들 그 농사 지어서 대학교 보내고, 농사 지어서 아들들 고등학교 보내고, 농사 지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모르신 분이다.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이 땅에는 그렇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석유를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보다 수출하는 석유가 더 많아요. 원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석유를 갖다 팔아요. 미국에 비행기가 뜨는 것도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석유를 정제해서 더 많이 팔아요. 반도체 다 갖다 팔아요. 응? 철강을 다 갖다 팔아요. 자동차를 다 갖다 팔아요.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국회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헌법들의 기초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헌법을 자꾸 바꾼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깎아내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갖고 헌법 개정을 지금 벌써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헌법 개정을 또 한다 그래요. 뭘로? 거기다가 헌법에는 5.18 정신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다 국민들 80%가 동의를 해요. 좋아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5.18 일어났던 1980년 뉴스 한번 보세요. 그게 민주화인지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싸우고 헌법은 처음 만들었던 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덧입혀가야 잘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신을 벗으라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신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 동안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누구든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나라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을 진짜 만나고 변화진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게 하시고 그걸 얻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출발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만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은혜로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